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화평을 누리며 그 화평을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려 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전을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변화되어 위로와 평강을 얻고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오로지 이 시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큰 자비의 손을 내미시사 우리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큰 은혜 입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맑고 청량한 가을을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 살게 하셨다가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온전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녀로 살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세상 속에 살 때 독동하는 물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힘든 고난과 어렵게 살면서 정말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그때그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주님 이전을 놓고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교회가 하나로 합치는 것이나 아니면 주님이 뜻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면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곳에 머물더라도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면 저희들을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 충만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큰 힘을 받아서 세상 속에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장의 감사함과 축복받는 그런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그대로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우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와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지난주에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오늘 또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결혼식이 있어서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엔 그렇고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김명희 집사님 주일날마다 서울에 결혼식이 있고 잔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주일 오지 않을까. 네? 떠나가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고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동안에 개척을 해서 5년여 동안 같이 힘들여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이들이 정말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멀리 일 때문에 떠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 아래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나 자세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분들이 떠나니까 참 이 마음이 좀 먹먹하고 그랬어요. 아, 그랬는데 오늘 또 오시니까 그 마음이 싹 다 달라지고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오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뭐 그냥 묻자고 한 얘기니까 괜히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기존의 사회와 종교와 뭐 이런 모든 도덕 윤리 같은 모든 사회적 시스템에 대하여서 구조조정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여 첫 번째로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리를 그 진리로 바꾸는 이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세다 들녘에 모여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그곳에 모여 있는데 해가 뉘어지고 배고프고 그랬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이 주님이 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 병 고치는 거에는 귀신을 쫓는 것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여 가르치는 이 사역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교리를 진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다. 귀신은 더러운 것을 상징하잖아요.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사람을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들 보기에 치사하고 더럽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요만큼도 이 어떤 좋은 점을 제공하기보다는 참 이 삶을 해박놓고 그런 이런저런 참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귀신의 영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된 생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권세로 꽉 쥐고 있는 사단의 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자연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 듣고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뭘 크게 잘못했냐? 내가 언제 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했냐? 다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스하고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그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가니까, 돈을 살아가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면 자기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더러움을 내쫓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그 거룩함이 임재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제자를 세운 거예요. 당신을 대신하여 이 새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게 제자 세운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바로 제자훈련이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10년 넘게 이 쏟아부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제자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3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자연까지도 정복해버리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세상 것에 사로잡혔어요. 세상의 권력이 무서워서 도망가고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해가 입혀질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말씀과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도 도망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이 성령 충만하여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해가고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 손 벌리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요새 이 유튜브 뜨는 분 가운데 여자 목사가 하나 있어요. 저기 순복음 모세리 기도원에 거기 한 번 드리는데 3천만 원인가 그렇다는데 거기 모여서 집회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 그 설교를 쭉 들었어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성도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나누어 주고요. 그것을 경험케 하고요. 성도들이 아멘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지만 이 문을 나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형편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서 예배 드리지만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얼굴 표정들이 달라져요. 저 사람 너 그때 그랬지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마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충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저 일을 어떻게 하나 이거 걱정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험한 삶을 살다가 여기는 피난처라 주일날 한 번 나와 여기서 살겠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잠시 잠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나가서 또 어렵고 힘든 삶 속에 뒹굴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새 나라가 새 시대가 열릴 텐데 너희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고 배우고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주님이 무엇을 하든 내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고 베드로의 그 대표적인 말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대신하게 돼요. 이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는 이 칼이 꺼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던 사람이요. 결국은 배신하잖아요. 예수님 팔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이게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제자 삼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럴 거 다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야 베드로야 너 오늘 동이 트기 전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너희가 맡아야 될 것이야 라고 주님은 확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들이 비록 비겁하고 도망다니고 숨고 자신의 일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은 성령께서 임하여 그 마음을 주장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제자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에서 뭘 하겠다, 뭐 세상에 나가서 뭘 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금은 좀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 하고 큰 손을 드실 때에 평상시 별 볼 일 없고 뭐 패배한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우뚝 일어나서 그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이룰 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들도 칭찬받으려고 제사를 갔다 왔을 때 반술 변했다가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성령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지요.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 형편이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선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여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나는 참으로 비겁하고 힘들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새로운 나라가 올 때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이게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조조정의 네 번째가 바로 이 구조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체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읽은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이 말은요, 저기 내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분명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누가 내 형제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그랬습니다. 둘러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봐라, 내 곁에 나를 둘러싸 앉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다. 같이 앉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까요? 아닐 것 같죠. 제 생각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진리를 세우게 오셨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뭘까요? 주님의 혈육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당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인데 왜 너는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맞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나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머니와 형제, 자매 분명히 맞지요. 예수님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지금 부인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공동체에 형제, 자매, 가족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이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 저 사람들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새 시대에는 새로운 가족관계, 새로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이 새 가족이고 새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 둘러앉은 사람들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불려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의 주인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셔서 축복하여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막 건물도 사고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듯이 세상의 많은 자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뜻이 그거예요. 모여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부흥하자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오는 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야. 무엇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말씀처럼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는 처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 이미 이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말씀을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것이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교회가 더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참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볼 수가 있어. 뭘 봐요?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봐.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갑자기 신기가 내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평상시 말하고 같이 어울리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다 사랑스럽고 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모르는 건 누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지금까지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도록 방법론까지 다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입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먼저 그래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머뭇거리면 안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여기에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만 보면 그 위에 나왔던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이 되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선포하신 새로운 나라, 성령이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여 연약하고 비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끝내 회개하며 성령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나라.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도와여 주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어차피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아는 건데요. 지금 뭐 저도 그렇지요. 내 개인적인 삶에, 내 가족의 삶에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또 그런 걸 바라고 그런 걸 소망하고. 지난번에 우리 시찰에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두 분이 오셨어. 그래서 오셔서 제가 밥 사줄게요 하고 밑에 나가서 밥을 사줬어. 그랬더니 목사님 밥도 사주셨는데 이거 한 장 드릴게요. 뭘 줬을 것 같아요? 복권을 한 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인이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마지막 건축원금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장을 갖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한 장을 나눠준다고. 이거 받는 순간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맞으면 진짜 우리 뭔가 되겠구나 하고 맞기는.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 가운데, 거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 us라고 되어 있어요. us는 사람들의 집합체잖아요.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 좌우 전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둘러보세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감격할 수 있으면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했던 구원하고자 한 저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사명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하고 좋은 뜻이구나, 그거를 머릿속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 일을 행할 때에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질서가 있지요. 어떤 교회는 시작해서 1년도 안 돼서 깨져. 왜 깨지나? 교회를 개척해서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어.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커지니까요.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세워서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마인데 너만 했냐 나도 했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오늘 안 나오셨지만 검사님 빼고는 정말 교회에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목에 힘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십시일반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드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염려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체험했어요, 벌써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요, 여러분의 기대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랍니다. 좀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새 공동체,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뭐 힘 모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세우려면 김 소장님 어떻게 해요? 새 건물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뭐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기둥부터 세워야 돼. 네? 기초가 튼튼해. 기초부터 세워야 되는. 네,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만 새 건물을 세우려면 현 건물을 해체해야죠. 부숴야죠. 새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체되어지는 것이 먼저 동반되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속으로 스스로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것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섬겼다면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새 나라를, 이 새 공동체를 세우려면 내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공동체, 이 모든 모습들을 다 해체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는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존의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계획들, 이것들이 다 해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체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다가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하여 아니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으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예배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뭐 옳고 그르고 또 약하고 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해버려야 돼요. 그것을 해체해버리고 무너뜨리고, 물론 아깝죠. 망설여지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너뜨려야 새 건물을, 새 공동체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친어머니와 형제들은 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들 놔두고 자신의 주위에 둘러앉아있는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새로운 공동체, 새롭게 만들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 불쌍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최종적인 그 일을 행하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새로운 구동 공동체고 주님께서 구조조정으로 하여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믿어왔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것에 마음에 빼앗겨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어 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나의 이 속에서부터 나의 삶의 겉모습까지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제자됨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모여 함께 앉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깨닫고
새로운 공동체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새로운 공동체가 나아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소망이 있어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끝나고 나가면서 에이 목사님 내가 80이 다 됐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뭘 한다며 80 다 됐으면 안 먹습니까? 네? 80 다 됐으면 저기 물건 사고 안 나가십니까? 친구가 전화해서 야 만나자고 하면 안 나가십니까? 그런 건 곧잘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힘이 없고 능력 없어서 못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거 깨뜨려야 돼요. 그거 깨뜨려야 돼요. 정말로. 그런 지금까지 있던 우리 삶에 우리가 익숙해 있던 삶의 질서를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안 다음에는 아닌 것은 철저하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미래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네?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보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늘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존재로 내가 태어났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삶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였던 새로운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런 새로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교리나 예전의 습관에서 벗어나 진리를 쫓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사슬을 끊고 성령님으로 거룩하여지는 공동체 주의 말씀 따라 제자되고 그 말씀을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존재로 자라가는 힘있고 능력있고 기적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시라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다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쉼이 있게 도와주시고 안식과 그리고 치유됨과 새롭게 됨과 주의 이름의 권세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노력하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여 때때로 우리가 갈 곳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에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풍랑 속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풍랑 가운데 죽겠다고 소리치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삶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도우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일어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자연을 잠잠케 하셨던 권세가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삶에 얻은 열매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에 힘있게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이들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은혜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의 더러움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성령님 주시는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안 저들의 삶이 주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받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 때 삶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